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0월 2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싸늘한 겨울 날씨를 경험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미랄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 위기가 축복이 된 경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 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계획을 세워 요셉을 함정으로 몰고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방인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창세기 37장이 기록된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이 요셉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린 자신의 모습, 보디발의 아내의 함정으로 가게 된 감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종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총리로서 높아짐을 경험하며 만나게 된 형제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장면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 꿈의 완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위기나 어려움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그의 사역 가운데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의 사역이 이처럼 훌륭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목적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목적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음을 믿게 함은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해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입으로만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에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그 목적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용서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죽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큰 마음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께로 갔으니 혹시 요셉이 옛일을 생각하여 자신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려서 지난 시절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요. 편지를 보낸 후에 형들이 요셉 앞으로 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음 졸이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오다가 할 행동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은 심판이 아닌 위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졸이고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없기에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에 속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기초로 저희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서하였습니다. 단순한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리가 멀어지고 만나기 싫고 만남이 힘 빠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오랫동안 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저희가 날마다 온전히 깨닫기 원하고 성령의 지혜로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주변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